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라기보다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도는 다 알겠지 하는 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걸 그래도 절에 당긴 세월이 있고 하니까 불자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니 정말 많이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오히려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상성도 또는 팔상록, 팔상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저도 한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첫째는 이 팔상이라고 하는 것은 8팔자의 모양상자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일대기를 8장면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걸 팔상도 또는 팔상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대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한 번쯤 아니 수십 번은 들어봤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원류가 되는 게 석보상절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석보상절은 석과 석자, 그 다음에 족보보자, 그게 석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다, 상세하다 할 때 상자, 그 다음에 구구절절 할 때 절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걸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석보상절이다. 이걸 누가 지었느냐? 세종대왕의 아들이 짓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 감탄을 하고 노래를 지으셨다. 그게 월인천강지곡 아닙니까? 대충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월인천강지곡 들어보셨죠? 석보상절 들어보셨죠? 석보상절을 지어서 바치니까 세종이 너무 잘 지었다. 그래서 신심이 막 일어나서 지었다는 게 월인천강지곡입니다. 노래잖아요. 곡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월인천강지곡은 뭐냐? 석보상절을 합쳐가지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고 언제 출가했고 부인은 누구고 아들이 있었고 주된 가르침은 뭐다라고 하는 게 상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민간에 퍼지면서 팔상록이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로 꾸민 것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이 팔상도, 팔상록, 팔상성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딸딸 외워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첫째가 도솔레이상, 둘째가 비랑강생상, 셋째가 사문유관상, 넷째가 유성출가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설산수도상, 여섯 번째 수화항마상. 수화항마상의 모습을 가장 멋지게 표현해놓은 불상이 바로 우리 뒤에 계신 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처님의 모양을 항마지를 하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항마촉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뒤에, 부처님 뒤에 나무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오른손을 바닥에 이렇게 손가락이 사실은 바닥에 닿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화 항마상. 그 다음에 노건전법상. 그 다음에 쌍림 열반상. 그러면 몇 개 됐습니까? 한 개 빠지지 않았어요? 8개 맞아요? 짝이 맞습니까? 안 세봤죠? 그새 이야기에 홀려가지고 7개인가 8개인가 6개인가 이걸 팔상도라고 합니다. 오늘 5일날 우리 성법사 대중과 함께 약 70명 정도, 우리 60 몇 분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 인솔하시는 분들 한 70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성지를 가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그래. 기왕이면 부처님 성지를 한번 소개해보는 것도 좋겠다. 어떻게? 앉아서 인도로 이제 흉 하고 이제 날아갈 파입니다. 이게 화엄의 도리입니다. 1초직임 열애지 그러거든. 한 방에 부처님의 세상에 간다. 네트워크란 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인드라의 거물, 하늘에는 그물이 있어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마음만 먹으면 우주도 가고, 마음만 먹으면 10만 8천리 떨어진데도 순식간에 가는 세상입니다. 첫 번째, 비랑강 생상 도솔내상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통도사의 멋진 불화를 먼저 한 편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서양의 성경이 부처님 말씀을 흉내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게 이제 서양 성경에 보면 뭐와 닮았나 그러면 수태고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태고지. 고지는 알려주단 말이고 수태는 임신했단 말이고, 그게 성경의 장면에 나와요. 수태고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성당에 그림으로 많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같은 장면이 어디서 출전이 시작됐냐면 여기입니다. 이건 우리 조선시대 통로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그죠? 요 분이 뭘 타고 계세요? 하얀 코끼리, 그죠? 코끼리인데도 하얀 코끼리. 그래서 불자를 백의 단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계신 관세음을 무슨 관세음이라고 해요? 백의 관음이라고 해요. 하얀색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검은 걸 찍으면 검은색이 되고, 그렇습니까? 파란 걸 찍으면 파란색이 되고, 빨간 걸 찍으면 빨간색이 되고, 관세음 보살은 하얗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출발이요. 그게 백의 관음의 뜻입니다. 백의 관음은 중생이 원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관음을 부르면 빨간 관음으로 짠 나타나고, 파란 관음을 부르면 파란 관음으로 나타나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름으로 등장하면 뭐예요? 우리 저 33관음이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무슨 관음, 무슨 관음, 무슨 관음, 무슨 관음. 이 지금 호명보살이 태로 이렇게 길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요 양반 계시죠? 그죠? 요 지금 저 하늘길 타고 내려오시는 거 있죠? 요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49제 지낼 때, 또는 마을에서 큰 제를 지낼 때, 구슬할 때 가재배, 흰 가재배를 놓고 영가의 길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다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이런 데서 출발한 거예요. 옛날 큰 스님들 하룻밤 낮밤 낮제, 하룻밤 하루제를 할 때, 밤낮으로 제를 할 때, 49제는 원래 막제 때 밤낮으로 하던 제입니다. 원래는 큰 제를 할 때는 낮제, 밤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예전에 여기 계신 노부사님들하고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배를 이렇게 깔거나 배를 놓고 이렇게 사람이 가면서 째면서 가죠.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도의 길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출발이 어디겠어?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못 타고 내려오십니까? 보이세요? 이렇게? 그죠? 요 끝에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떨어지는 데가 여기 배가 어때요? 누가 봐도 누구실 것 같아요? 마야 부인. 배가 지금 딱 보기에도 산딸이 온 것 같죠? 할매들은 배만 봐도 뭐 옛날에 뭐 아들이다 딸이다 개사고 뭐. 그러면 이게 한국식으로 바뀌는 거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무수나무. 근데 한국 특징을 살려서 나무를 우리나라 나무로 딱 바꿔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성시 여기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 아니요. 이게 이런 게 명작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배기, 이거 가짜 배기는 아닙니다만, 자, 부처님 첫 번째 성지가 룸비니겠죠? 그걸 원어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비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지를 갈 거니까 보이시죠? 여기가 부처님이 탄생하시자 용들이 물을 뿜어서 목욕을 시켰다. 그래서 초팔날 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용이 돼가지고 물을 부어드리잖아요. 그 기원이 어디냐? 여기라니까. 여기가 구룡연못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시니까 9마리의 용들이 물을 부어서 부처님을 깨끗하게 해드렸다. 근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 진짜 구룡이냐, 뭐 팔룡은 아니냐, 오룡은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상징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청정하게 탈바꿈하는, 지상에 오시지만 오염된 땅에 오시지만 오염된 존재가 아니라 청정한 존재임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용들이 등장을 하고 생명의 근원인 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의 전체 60%, 70%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 생명이 없는데도 여러분 물 한 그릇 딱 갖다 놔 보세요. 바로 벌레 생기고 날벌레 생기고 온갖 생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화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생. 테란스파 할 때 화생. 제일 신비한 생명들, 변화로 나타나는 거. 뭐만 하나 있으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은 여러 가지 부처님이 계신데 우리 여기만 해도 만분의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삼보라 할 때, 부처님 불보라고 할 때, 이 불보는, 불법승 삼보는 세 가지 종류의 삼보가 있다. 일체삼보, 동관삼보. 금강경에 일체동관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강경 좀 읽은 이제 하도 스님이 이제 금강경을 자꾸 떠올리게 해주니까 너무 똑똑해질 것 같긴 한데, 일체동관의 핵심이 뭐냐면 모두를 다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삼보 중에 첫째, 일체삼보.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처더라. 두 번째, 별상삼보. 각각의 삼보가 다 따로 있다. 주지삼보, 우리가 만나는 부처님, 불상 같은 이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건 차치하고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조사를 막 해볼 때 옛날에는 부처님이 진짜 실존했던 인물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20세기, 19세기도 아닙니다. 20세기에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저쪽 동네에 계신 분은 아직도 증명이 안 됐어.
몇 살에 태어나셨는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실존한 인물이긴 한지. 왜냐하면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간 분이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교도들, 그 다음에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에 이 돌기둥 보이시죠? 돌기둥에 부처님이 기원전 한 4에서 5세기 정도 분이라고 한다면, 이 기둥을 세우신 분은 기원전 2에서 3세기경에 인도의 위대한 왕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쇼카라는 왕이 인도 일부 지역을 빼고는 통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구나,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하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계셨다고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신하들의 명령에서 막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분이 계셨고, 삶과 죽음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 불교에 기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니셨던 곳들을 다니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해요. 그게 이 기둥입니다. 여기에 룸민대의 법칙이라고 하는 명문을 새겨요. 천의 희견왕 아쇼카는 이곳이 부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와서 참배하고, 정말로 이곳이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적는다. 주변에 사람들은 이 위대한 성현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니 세금을 감면한다. 그래서 그걸 룸민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지마다 가서 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20세기에만 발견을 처음 한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법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한 번씩 이야기해드리죠. 이분이 여기를 가서 이걸 보고 기록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침 당시부터 기원 전에 이 기둥을 세웠는데, 기원이 지나고 우리로 치면 신라 때 당나라 현장법사가 가서 보시고, 우리나라 스님도 가서 보셔요. 왕오천 죽국전을 지으신 해초 스님 여기 가서 보고 기록에 또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곳이 진짜구나 하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요 뒤에 있는 하얀 집이 터가 그대로, 발굴된 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유리로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곳이 룸빈이구나. 요 뒤에 하얀 집을 마야대비당이라고 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께서 이곳에서 부처님을 탄생한 곳이다. 그래서 요 뒤에 하얀 집을 마야대비당. 어떻게 가서도 이렇게 자세히 못 보는데 그럴듯합니까? 이걸 아쇼카 석주라고 합니다. 이 위에는 지금 많이 파손된 상태예요. 오롯이 정말 잘 남아있는 것이 부처님이 녹야원, 거기에서 발견된 것, 이 문양들이 네 마리의 사자와 기둥이 탁 너무 멋져서 이게 인도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됩니다. 룸빈이 갔으니까 이제 어딜 가봐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탄생하셨으니까 부처님이 일단 도를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죠? 보리수 나무가 있는 부다가야로 갑니다. 보이십니까? 요 큰 나무가 부처님 당시에 보리수는 아니고 이세목입니다. 이세목. 그리고 이 탑도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탑을 세우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원전 유물은 있었고 기원 후에 이 탑이 완성이 됩니다.
어떤 탑이 완성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이 모양의 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이 위가 있죠? 그죠? 여러분 통도사 사리탑 기억나세요? 통도사 사리탑이 뭘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사리탑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솥을 엎어놓은 봉분처럼 생겼어요. 지금 통도사는 종 모양이잖아요. 그 이전에 그 종 모양은 고려 때 겁니다. 고려 때 거. 이걸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잘 알려주는 이가 없어. 다 옛날부터 그랬던 걸로 알아. 안 그렇습니다. 고려 때 겁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어땠을까? 그 옛날에는 이 스투파라고 하는 것의 원형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산치인데, 지금 이 장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요거는 그 한참 후에 당나라 시절쯤에 만들어진, 그보다 조금 앞서서 만들어졌거나 그 즈음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 탑 밑에 이쪽에 보면 여기가 요 지금 사람들 요 보이죠? 거기가 바로 요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근데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 스님 그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 열매는 염주를 못 만듭니까? 이러더라고. 우리나라의 보리수 나무라고 불리는 거 하고, 이 나무는 원래 나무는 필발라라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아니요. 보리수라고 하니까 나무 이름이 보리수인 줄 아는데, 그때의 보리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보리입니다.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이지, 나무 이름이 열매 맺는 염주 만드는 보리수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염주 만드는 나무는 우리나라 나무. 그래서 절들마다 보리수 나무가 있고, 특히 대표적인 게 지리산에 있는 천은사 보리수가 유명한 겁니다. 그거는 아예 우리나라 토종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나무의 이름은 원래는 필발라라는 나무고, 나무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부처님이 보리, 진리를 깨달은 나무라고 해서 보리수라고 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예약을 안 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여기 앞에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부처님께서 거기서 수행하시다가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구나 하시면서 수자타 니련선화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에게 공양을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가서 앉으신 곳이 이 보리수나무 아래, 여기에 보면 금강좌라고 하는 금강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셔지지 않는 불멸의 자리가 있다. 그걸 금강좌라고 한다. 거기 딱 앉으셔서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딱 하니 얻으시죠. 그리고 요 둘레에 보면 연꽃 문양으로 되어 있는 28개 박혀 있어요. 돌이. 그게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사방으로 28걸음을 걸으시고, 하늘 위 하늘 아래, 이게 모티브가 됩니다만,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신 장면에서는 이게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이 아래에서 화엄의 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이 깨달음은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그래요. 시절 인연이 성숙치 않았다 그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천왕이 등장해서 부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천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천왕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화엄성중이 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수보리를 비롯한 가섭을 비롯한 제자들이 탄생해야 되겠죠. 그게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탑이 다맥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아까 아쇼카 석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인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탁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녹야원이에요. 녹야원.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최초로 제도하신 곳. 우리 이 가는 데마다 지금 함께 가는 분들, 가시지 못하는 분들 마음을 모아서 여기 가는 데마다 금강경을 읽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전법상만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법륜상을 봤으니 이제 마지막 팔상도를 내수로 딱 줄이면 뭐가 남았어요? 태어나셨고 성도하셨고 전법하셨으니까 이제 가셔야지. 이제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열반당,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열반당이고, 100이면 100 눈물 콧물 쏟는다는 곳이 바로 이 안에 편안하게 누워 계신 이 부처님이십니다. 이 부처님께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드가야에도 공양을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비장의 열반당에서도 가사 공양을 올릴 겁니다. 가사 공양은 두 군데서 올릴 건데, 이렇게 대중이 가사를 모시고 가서 아까 그 누워 계셨던 부처님 계시죠? 그 열반경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안한다여 나를 오른쪽으로 누여라. 나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하느나.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이 눈물 풀풀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사를 모시고 가서 열반당의 가사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정진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이게 그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부처님 관련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는 건데, 사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유네스코나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인가를 인정을 받은 사리는 인도의 델리 박물관에 있는 이 사리가 유일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여기 이런 돌에 다 새겨져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글귀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언제 열반하셨는가, 그리고 사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피브라흐아라고 하는, 아까 그 사리 용기는 봤죠? 그 사리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슬 모양의 사리가 아니에요. 뼈입니다. 뼈. 부처님을 화장을 하고 난 뼈를 가지고 인도 그 부처님 돌아가신 곳 주변의 8개의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의 성스러운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부합하는 데 최고거든요. 서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의 흔적을 그렇게 찾아다닐까? 왜 성배 하나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했을까? 성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성배를 차지하려고, 성지를 차지하려고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찔러서 죽였다는 롱기우스의 창,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사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정통성을 확보를 하니까. 그래서 강대국이 이 사리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8군데로 나눈데, 그 중에 2군데는 확실하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피브라구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된 사리입니다. 그게 아까 용기에 담겨져 있는 델리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예요. 이걸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것은 위대한 성인 부처님의 뼈다, 부처님의 살이다 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4에서 5세기 유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요렇게 여기가 그때 당시의 문자예요. 지금은 인도에 존재하지 않는 그때 당시의 인도 문자, 이 인도 문자를 번역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 위대한 붓다의 고타마 시타르타 위대한 성인의 살이다라고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질을 검사해 보니까 4세기에서 5세기 가량에, 여기가 지금 부처님 살이 발견된 근본 8탑 중에 2개는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 탑이 근본 8탑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피브라우아라고 하는 탑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대림정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근본 8탑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인도에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건 딱 2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 중국의 법문사 살이에요. 또 하나 부처님의 이 유골 관련된 건 아니지만 스리랑카에도 부처님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리가 중국에서 5대 산이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되거든요. 이 5대 산에서 통도사를 창건하신 스님께서 사리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만 해도 뭐 한참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이 지나고 18세기에 통도사 이 금강계단을 정리를 하면서 이걸 열어요. 옛날에는 옆에 계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원체 나서 오는 사람마다 이 올라가서 열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스님들이 수리를 하시는데 계단을 없애버리고 최초로 거기를 열어봅니다. 열어서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진짜 관이 있고 곽이 짜져 있고 이 곽 속에 여러 가지 이 뼈들이, 그 다음에 위대한 경전들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봉하면서 다 기록에 남겨놔요. 그러고 탁 덮는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사리가 진짜 있냐 없냐로 막 너무 시달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록에 남겨놓고 계단을 없애버려요. 지금 모습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게 1700년. 여기 보이시죠? 석관 발견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요 속에 부처님 뼈가 들어있던 거예요. 사리가 들어있던 거예요. 이 사리는 여러분 조선 왕실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사리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고려로 사신이 왔을 때도 그렇고 조선에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제일 요구를 많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부처님 사리 걷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실에 모시고 있었던 사리가 있거든. 그 사리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통도사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실록에 나와요. 태조 이성계 태조께서 사리전을 짓는데 무시로 가서 감독을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빨리 해라, 부처님 사리 모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내불 땅에서 신하들이 한글 이름을 적고 사리 신앙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리가 증과했다는 기록을 누가 남기냐 그러면 사리가 늘어난 걸 증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이 왕조실록에 기록을 남겨요. 왕조실록에 기록을 남기는 사서들은 왕이 남기지 말라고 한 것까지 적는 사람들이거든. 정말 고지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록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살이 증거했다는 기록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요것들이 부처님 사리, 부처님 유고를 담았던 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 요렇게 보이시죠? 아까보다 더 자세히 보이시죠? 요게
부처님이 실존했던 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살이다라고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더 자세히 보이시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너무 잘 만들어놨어. 내가 나중에 사무실에다가 볼 수 있도록 올려주라고 할 테니까. 길지도 않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요걸 요렇게 전체를 요렇게 탑본을 뜨니까 요렇게 정확하게 문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응? 살인은 인간을 화장한 후 남은 최후의 흔적인 유고를 의미한다. 이게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살이 증거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조선시대 기록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이가 증거하는 도량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요 옆에 있는 요게 인도 델리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전문고 과학자였던 빈센트 스미스에게 분석을, 이게 과연 뭔가 분석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불교 신조가 아니라 과학자예요. 학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분석을 의뢰했더니 페페 당신이 발견한 것은 내가 보기에 부처님의 실제 살이 그 자체다. 요즘은 과학이 더 발달해서 집어넣으면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먹었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입니다. 그러면 뒤에 조작할 수는 없느냐? 조작할 수 없다는 거죠.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재질 자체가. 그래서 쭉 찾아가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그때 땅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파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 그래서 발굴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글이 무슨 글인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작할래야 조작할 수가 없단 말이지. 요게 확대한 부처님의 뼈입니다. 밑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무 신비한 존재로 바꿔버렸어. 우리 곁에 잘 안 계시는 것 같아. 인간의 숨결이, 인간의 체체가 느껴지지 않아. 저 천상세계에 뭔가 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부처님으로 바뀌어버렸지. 근데 부처님도 인간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통도사 사리탑을 여신 분들이 부처님의 유골을 뼈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 두골, 머리 쪽에서 나온 거, 그 통도사 사리는 진신사리라고 안 하고 전신사리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온전할 전자, 완전할 전자, 전신, 몸 전체에서 나온 사리지 일부분 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통도사 사리가 봉정암도 가고 저기 건봉사도 가고 온 데로 다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먼저 침탈해서 가장 먼저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스님들이 이걸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 강원도에도 모시고, 그러니까 건봉사에 부처님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의 보현사라고 하는 곳에도 부처님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리가 어디에서 간 거냐? 통도사에서 간 거다. 태조 이성계가 모시고 있던 사리는 어디서 간 거다? 통도사에서 간 거다. 기록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기록에. 그것도 그냥 기록이 아니라 왕조실록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부처님 다비를 모신 곳입니다. 부처님 화장터란 말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모셔놓은 탑이 이 스투파예요. 여기 가서 천도복패를 모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참한 이들의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 최초의 가장 멋진 한국절이 지어졌어요. 그걸 분황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황사가 정법사랑 인연이 깊습니다. 60년대에 이곳에 주지를 하셨던 청하 스님께서 요 주변에 미리 땅을 모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이 땅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60년대 여기 이전까지는 포교사로 오셨고,
60년대에 처음 여기 딱 주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청하 스님이세요. 이분이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 근처에 땅을 일찍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불사를 못 하다가 불사를 해야 되겠다는 소식이 막 전해지니까 두 분의 제가 신자가 5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이 절을 짓는 데 써달라고 보시를 합니다. 두 분의 보살님 70대, 이름이 확인됐으니까 설매라고 하는 법명과 연취라고 하는 불명을 쓰시는 분들이 부처님 성지에 한국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그마치 현금으로 50억을, 부처님 이 땅은 통도사 소유의 땅이에요. 거기에 그분이 기부하신 거랑 합쳐가지고 절을 지은 그 절을 이름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절 이름을 분황사라고만 해 주십시오. 분황사가 우리 합창단에는 분다리카라는 뜻입니다. 분황이, 분은 꼰대음 분자거든요. 황은 최고라는 뜻이고, 원래는 선덕여왕의 절이에요. 선덕여왕이 죽으면서 나는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신라는 불국토란 말이에요. 신라의 왕들의 이름이 그래서 부처님 족보의 이름을 갖다가 씁니다. 정반왕, 백반왕 그렇단 말이에요. 신라의 왕들 이름을 보세요. 전부 불교에서 쓰는 말들이지. 거기에 최초의 왕 여왕이었던 선덕여왕이 자기가 죽으면 도리천에다가 묻어달라. 남산이 그래서 유명해지는 겁니다. 선덕여왕을 상징하는 게 분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황사는 선덕여왕의 절이거든. 분다리카 할 때 분이에요. 분황사 할 때 분은 푼다리카 수두라 할 때 시다마 푼다리카 수두라가 묘법연화경이잖아요. 여기에 청하 스님의 제자이신 붓다빨라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에 상주를 하시는데 어린 사미승들을 여기서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키고 수행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동참한 거, 저도 동참한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강의를 해주시던 스님께서도 당신 보시받은 걸 그대로 내놓으셨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가서 가시는 분들과 함께 못 가시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모아서 여기에다가 시주를 공양을 보시를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그러면 우리 이 동네를 가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동네 이름이 가야입니다. 가야. 붓다가야. 위대한 부처가 깨달음을 얻으신, 그래서 부드가야, 보드가야가 되는 겁니다. 원래 가야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보드가야라고 불리는, 부다가야라고 불리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서 부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드가야, 붓다가야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금은 안 가도 뭐 앉아가지고 보는 게 훨씬. 그 다음에 슈라바스티,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 금강경이 쓰러진 기수극고도 장자가 금으로 뿌려서 사들였다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여기가 기원정사입니다. 4.29 기사 굴산종 할 때가 바로 이 동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지금 법화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화경 독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걸 향실이라고 그럽니다. 요 아래가 어디냐면 사위성이에요. 그래도 경전을 좀 읽어보셔서 아시죠?
사이국 기사굴산 중 여대비구 중 1250이 나셨나니라. 그게 요 앞에 보이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산들이, 이 주변에 이 산들이 통도 산들이랑 닮았다 해서 영축산, 그래서 통도사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향실이라고 합니다. 향기 향자 집실자 써가지고, 여기는 위대한 시다르마 푼다리카 수드라 법화경이 설해진 장소. 그 다음에 이제 강가라고 하는, 가트라고 하는 곳에서 고대 우리가 향 올리고 불 밝히고 하는 것들은 원래 부처님 가르침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인도의 종교인 브라만이 썼던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때가 되면, 저녁에 되면 제를 지내요. 이게 이제 죽음의 도시라고 하는 바라나시, 그 다음에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강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이 금강경에 맨날 나오는 항아사입니다. 항아사수라는 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금강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앞에 조그마한 모래 언덕이 있어요. 그게 항아사라 그래요. 위대한 부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굳이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은 일단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아, 부처님 성지를 가는구나. 그리고 내 발로 직접 부처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걷는다는 거 보통의 인연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법사 불자님들은 정말 복 받으셔서 가시는 분은 가시는 대로,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터이니 재밌게 어떻게 좀 뿌듯하게 부처님 성지를 함께 순례를 하셨나요? 못 가셔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들었으니 그 공덕이 무량하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막 룸비니 나와라 이러니까 룸비니가 뿅 나오고, 녹야온 나와라 이러니까 녹야온 나오고, 안 걸어도 되는 영축산 꼭대기 나온나 이러니까 영축산 꼭대기 나오고, 부처님의 가피가, 화엄성중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문을 마치겠습니다.